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역대상 15장에는 보면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데, 근데 14장과 13장을 먼저 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장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보십시오.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무엇이 등장합니까? 언약궤. 그죠? 언약궤가 등장하는데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그들이 지키지 않죠. 그죠? 이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사의 사건이 터지죠. 그죠? 죽더라. 그죠?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죽음은 우사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쳤지만은 이것은 온 이스라엘의 죽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영향은 누구도 있다는 겁니까? 다윗도 있다는 겁니다. 이 속에. 그죠?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속에 이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왜 번영을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들이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연을 띄워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번영을 이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거든요. 다윗의 여러분 장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은 단점이 많을까요?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다윗은. 아시겠습니까? 다윗은 단점이 더 많습니다. 다윗의 장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인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딱 장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뭔가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게. 예, 유일한 무기입니다. 자, 인물로 따지면 다윗이 잘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사울이 잘생겼을까요? 사울. 자, 키로 말하면은 다윗이 믿음성 있었을까요? 사울이 믿음성 있었을까요? 사울. 자, 군대로 말하면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사울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 아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은 다윗은 장점보다도 약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들이 다윗을 인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다윗이 누구보다도 강건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번영시켰던 거죠. 그런데 이런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세워졌던 그가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번영을 계속 일으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언약궤를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돌아보러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번영을 함께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삽입장처럼 마치 등장한 것이 다윗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5장은 다시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언약궤는 또 이동이 있는데,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도대로 모든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의 번영이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못한 번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에스라는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성경에 대한 구성적 요소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관점들이 느헤미야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15장에 자, 언약궤를 이제 이동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순서를 그가 마련하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과정도 이제는 다릅니다. 처음에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나요? 축제를 만들어서 축제. 그런데 이제 15장에서는 언약궤를 이동할 때 제일 먼저 이제 무엇을 합니까? 레위인들을 불러요. 레위인들을. 자, 이게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457년에 그가 BC 457년에 제2차 포로기한을 할 때에 자, 소집했습니다. 사람들 불렀어요. 2,000명도 안 모입니다. 2,000명이 1,000명도 안 모입니다, 여러분들요. 불렀을 때에 에스라가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모였습니다. 숫자 보고 놀랐을까요? 뭐 보고 놀랐을까요? 레위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레위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스라는 사독계열이에요. 사독계열. 아시겠습니까? 사독계열입니다. 대제사장이 그 계통을 이어받았던 에스라인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레위인들이 아무도 안 왔을까요? 여러분들요? 거기서 이중직업을 그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어떤 레위인들은 대장장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돈벌이가 괜찮은 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레위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것만 하잖아요. 그 세상에 물이 들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단 한 명도 안 보여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에스라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시키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부르죠. 그때도 레위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군대처럼 모여들지 않습니다. 이 수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모인 숫자 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이게. 자기들가 볼 때도, 야, 이거 가다가 전부 다,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에 다 죽겠다. 왜? 짐승들에게.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메소포타미아를 지나갈 때는 늘 사막과 같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 도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는 죽느냐 사느냐거든요. 그럼 다 뺏기고, 그들은 그냥 단순하게 뺏는 것만 아니에요, 그냥. 딱 눈에 보면 바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아남을 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무엇이라 말합니까? 에스라에게 내가 마병과 군대를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에스라 딱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딱 선포하고 모두 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말 가까이 모두 다 세워서 3일 동안 회개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바라보는 신앙을 세워줘. 그죠? 그래서 신앙을 세우고 난 뒤에 출발하잖아요. 그러한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의 가장 그 장점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 이 속에서 언약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느헤미야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에스라가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장점들 그대로 다 살려요. 아시겠습니까? 언약궤를 이동한 척에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 우시아가 죽습니다. 우시아 죽으면요 대표성의 죽음이라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부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도 죽었다? 다윗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초긴장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베데돔의 가정을 3개월 동안 있었던 오베데돔,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그대로 다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다 지켰던 그 오베데돔의 가정, 그 자손들이 나중에 그 자손들 후손들 62자손들이 전부 다 번영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중심에 전부 다 기둥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대에 대한 기둥들, 그 속에서 전부 다 노는 겁니다. 오베데돔에서. 이러한 속에 언약궤를 이동할 때 이제 다윗이 모든 것을 법도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 오늘은 보면은 세 자손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계열이 누굽니까? 자, 레위가 세 아들 낳죠, 그죠? 게르손과 그다음에 그렇죠, 고핫과 므라리. 자, 게르손이 장남이죠, 그죠? 장남인데 언약의 장자로서는 게르손이 아니고 고핫이죠, 그죠? 고핫. 그래서 고핫, 그핫이라고도 하고 고핫이라고도 해요. 고핫 자손을 부릅니다. 그핫 자손들이 모입니다. 그 다음에는 므라리 자손이 모이고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 모입니다. 그 언약궤를 맸을 때에 여러분 그핫과 므라리와 게르손 중에서 누가 언약궤를 맬까요? 그핫 자손. 그래서 언약궤에다가 채를 깹니다. 오늘 이제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 나오죠, 그죠?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전에는 궤를 안 꿰맸다는 거죠, 그죠? 술에 실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궤에다가 채를 꿰어서 이제 이동을 시키는 것을 모든 레위인들이 중심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은 이런 15절까지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봅시다.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여러분들 다윗의 궁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자 14장 보세요. 14장 1절도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자, 여러분들 다윗이 보면은 그 성전을 자신의 궁을 두 번에 건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한 약식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난 뒤에 20년 뒤에는 이 다윗이 궁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견고하게. 아시겠죠? 그죠?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기는 측면에서의 다윗의 궁이
정축된 것을, 확장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초기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궁전은 20년 뒤에 다시 이 부분들이 새롭게 보강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보면은 궁전을 세우고 또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였고, 자,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할 때에 그가 왜 왕궁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둘까, 여러분들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들이 늘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이 지금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다. 나는 10km 마음만 있다.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만 있어서 안 됩니다. 마음과 행동이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이 다윗의 신앙을 요것만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됐을 때에 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할 것을 생각도 안 했죠. 그죠? 근데 다윗은 통합왕국으로서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면서 남과 북을 하나로 규합을 해서 이루죠. 그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뭘 떠오릅니까?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속에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바르게 하지 못하다가 지금 우사 사건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우사 사건이 터졌던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참 실수함이 많았죠. 이런 뿐만 아니죠. 다윗이 보면은 여러분 그 바세바의 사건, 그 다음에 인구수를 헤아렸던 사건, 그 다음에 언약궤를 이동하면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 실수가 참 많죠. 그죠? 다윗도 실수가 많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완벽하지는 못해요. 사람은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완전 자기가 먼저 완전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스트레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신을 완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답입니다, 답.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 준행하고, 우리는 완전함을 만들어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완전함을 만들어가는 속에 가짜 신앙이 만들어지고요, 가식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요. 화려함들, 마치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여주려고만 하는 것들, 무슨 쇼윈도입니까, 우리가? 제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쇼윈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에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고, 이게 여러분 속골병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겉과 속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마찬가지요. 화려함만을 가지고 신앙을 해 나갔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 마음속에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그 신앙으로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신앙이지, 속은 안 믿으면서 겉으로 무엇을 위장하기 위해서 해나간다, 이 신앙은 이어서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이어서. 그러니까 그 겉과 속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을 잘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면서 우리의 겉과 속은 만들어져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신앙. 다윗도 이런 것을 철저히 겪고 이것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신앙들을 만들어가도록 또한 다윗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이제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궤를 둘 곳이 어디입니까? 왕궁 옆에, 왕궁 옆에, 그죠? 이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신앙이잖아, 그죠? 그래서 성전이 늘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곳을 특별하게 자기 처속, 다시 말하면 다윗성 근처 옆에다가 마련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자기가 사용했죠, 그죠? 축제 벌리고 뭐 이거 다 했습니다,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부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역은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말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또다시 돌이켜보고 이렇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후 예배 내려오기 전에 잠깐 회의를 했거든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들을 좀 어떻게 특수성 있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4층에 이제 시설 관계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 자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2주 정도 좀 계획을 짜서 1안 2안 짜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 모텔을 이제 삼은 특별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특수성도 살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의 연계 형성을 함께 연계를 시키는 거죠. 이게 연계 형성, 연계를 형성하여서
곧 생업 터가 곧 신앙의 터가 되고 생업의 터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고 이렇게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생업의 터를 무엇으로 지금 연결합니까? 교회로 연결하잖아, 그죠? 여기 누구 방법이다? 이게 다윗의 방법이에요, 다윗의 방법. 알겠죠, 그죠? 이거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연계고리를 잘 형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연계고리를.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이해하시죠, 그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 이런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계고리를 형성하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제 1안과 2안과 그 부분들 전부 다 그런 연계고리 형성을 통해서 이제 2주 뒤에 이제 전담을 할 사람들 며칠 이제 회의를 할 때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결정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레위 사람 외에는 괴를 맬 수 없나니,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막을 자신의 궁에 근처에 두는 것은 왕궁과 지금 성막이 연결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권력의 처소, 권력의 어떤 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함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으로 다윗은 연결시키는 여호와의 신앙,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다윗은 이 장점이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장점이 최고의 복을 받잖아요. 그 후손까지 복 받잖아요. 이게 그 후손까지 복 받습니다. 3절,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자, 여기서 이제 온 무리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온 무리라는 것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족장들, 이런 부분들이죠, 그죠? 하나의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온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궤를 어느 장소에 둘 것인지 다윗은 이제 결정을 했죠, 그죠? 제일 좋은 장소, 왕궁과 제일 가까운 곳, 그죠?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자,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그죠? 자, 아론 자손과 레위를 구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론과 레위 자손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는 거죠. 자, 레위 자손은 대대로 이 속에서 무엇을 맡습니까? 대제사장. 그러면서 또한 아론 자손 속에서는 성소의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기물들을 옮기는 역할들이 이 아론 자손들을 통해서 일어나죠. 그 법과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자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에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용되는 일들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구분 딱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자, 그핫은 이제 보면은 그 레위 자손 가운데서 그 둘째 아들이지만은 이 속에서 아론 자손이 이 속에서 넣어져, 그죠? 모세와 아론 자손이 그핫 자손. 그핫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고핫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핫 자손 중에 제사장 우리엘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자, 아론 자손과 또 그핫 자손 또 구분되는 거 아시죠? 아론 자손 속에서도 그핫 자손 속에서도 아론과 모세 자손이 또 별도로 또 그 자손들 있죠, 그죠? 그걸 구별해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만이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서 잘 보십시오. 특히 이제 광야에서는 보면 50세에서 30세에 속한 그 성막의 봉사자들이 약 한 얼마 됐습니까? 3,200명 정도 됐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므라리였습니다. 므라리, 그죠? 므라리인데 이들이 성막에 대해서 중심이 안 되죠. 그핫 자손이 성막에 대해서 중심이 되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론의 그 계통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구분됩니다. 6절,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게르솜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게르솜이 장자죠, 그죠? 장자입니다. 장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은 그핫 자손, 고핫 자손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속에 이제 아론 자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그핫 자손 중에도 아론 자손과 그핫 자손을 또 구분하죠. 아론 자손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남은 그핫 자손들은 지성소 성소를 어떻게 한다? 기물들을 이동시키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자, 7절 봅시다.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그 다음에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의 자손. 자, 우시엘 자손 중에 이 전부 다 이제 이 부분들은 자, 레위 자손의 장자 부분들로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중심을 이루고 지금 소개되는 것이 지금 그앗 자손입니다. 그앗 자손. 그앗 자손 족장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엘이 그앗의 아들입니다.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자, 이러면서 보십시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도자들은요, 그냥 세운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들은 보면은 권력, 권위, 권세라 그러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무슨 역할입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 의무와 책임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요, 권력과 권위는 있으되 권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과 의무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성막을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자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린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자신이 지도자로서의 딱 한 번, 그죠? 머리바 사건, 아론과의 머리바 사건, 하나님께서 바위에 명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를 2번 쳤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죠? 지도자로서의 책임. 이게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다? 네가 누리라고 세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왕은 누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백성들 하여금 잘 섬기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명예 어떻게 잘 받아서 중보적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왕인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잘 알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수하는 일도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라는 것은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들되 지키지 못하면은 그 책임이 따르는 자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니라는 것은. 그래서 제일 먼저 지도자는 그 부분들을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성결하여라. 이게 마치 에스라가 이 장면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앞에 제가 서두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벗어날 때에 그발강가에 탁 앉아서 3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그들이 무장을 한 다음에 출발하죠. 그죠?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죠? 신앙으로 무장을 딱 시키는 거예요. 신앙으로 정결하게 무장을 딱 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절차를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절차가 자신들이 그냥 생각대로 방식이 아니라 축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진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어떻게 지금 주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왕으로서 지금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주관하고 있는 것은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왕의 역할은 무엇이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중보적 역할이에요. 중보적 역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성들을 잘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끌어가는 입장이 사실은 왕이에요. 그러면서 왕과 제사장의 역할들은 물론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속에서는 다윗이 이런 부분에 중보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속에서 여호와의 궤를 올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사장은 아니죠. 그죠? 하나의 신앙의 중심축을 삼는 중보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가구해봐야 뭐 2년, 3년 전도 아니고 3개월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앞에 사건을 떠올려요. 앞에 사건을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 불신앙에 대해서. 그게 불신앙이죠.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에 매지 아니했다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앞장서고 우사를 통해서 수레를 싣고 막 환희를 외치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서 이제 너희라는 것은 다윗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집행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책임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죠? 자신에 대한 부분들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자, 우사의 사건이 우리라는 걸 통해서 전체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사의 죽음은요, 대표성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우사의 죽음을 가지고 봐라, 저건 내 죽을 줄 알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건 제3자잖아요. 지금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전체를 담아냈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찢었으니, 찢었다는 것은 뭡니까? 우사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저주의 죽음이라는 것을 찢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찢었으니 이는 우리가, 보십시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규례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에 1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궤를 이제 메고 하는 거죠. 궤는 여러분들요, 사실 혼자서도 멜 수 있어요, 여러분들요. 무겁지 않아요. 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냥 이렇게 어깨에 메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홀히 다루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는 항상 성결함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항상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한 모습으로 쓸 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건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궤를 매라는 거예요. 궤를 채를 가지고 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것을 어떻게 옮기는가? 채라는 것이 은혜죠, 그죠? 이 은혜의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옮겨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것에 얹혀져서 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궤에 매여 있는 이 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은혜를. 그죠? 우사처럼 메고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고도 우리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결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저주받는 겁니다. 그래서 궤를 이렇게, 궤를, 언약궤가 이렇게 있는데 고리를 4개 만들죠, 그죠? 여기다 채를 이렇게 끼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채를 끼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건데, 궤를 직접 안 대고 여기에 채가 궤를 이동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 채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이게 은혜의 수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수행하는 부분에서도 항상 이 채가 여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수반돼야 됩니다. 자, 14절, 1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리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몸만 성결해서 안 되죠, 그죠? 몸을 성결했으면 그냥 어깨에 메면 되지. 근데 왜 채를 맸을까요? 채를 왜 깼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성결하게 할지언정 그 예식을 갖췄을지라도 우리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죠? 이 거룩함을 우리는 손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채를 매는 거예요, 채를 매면서 궤를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가 이동의 수단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의 수단. 지금 이해됐죠, 그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꿰어 어깨에 매니라. 보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에 인간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이 채는 결국은 은혜의 수단을 상징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짧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또 이제 녹화가 이제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좀 짧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진행해 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굽에 살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다윗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그 규례대로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규례대로 온전히 주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제2, 제3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오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혹시나 완악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려워서 그리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무지함이 주를 향하여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갈 때도 가르쳐 인도하여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기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